우리 다음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세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제가 예배를 쭉 인도할 때 그 내용을 미리 여기에 패드에다가 갤럭시 탭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기도에다가 명령초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지난주에 했던 윤정부 집사님 그 부분을 그대로 해서 제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우리 승리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 Ugly Duckling 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에 보면 오리 새끼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오리 새끼가 생긴 게 좀 달라요. 생긴 것도 좀 다르고 오늘 우리가 제목에도 보면 미운, 못생긴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좀 다르니까 형제 오리 새끼들한테 구박을 좀 받았습니다. 너는 생긴 게 왜 그렇느냐? 너는 말하는 게 왜 그렇느냐? 너는 걸음걸이가 왜 그렇느냐? 이렇게 구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구박받는 이 새끼는요, 항상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는 이렇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이렇게 항상 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 새끼들 이런 거 좀 이상해요. 아기 오리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커졌습니다. 커졌는데 나중에 이 미움을 받던 아기 오리는 뭐가 됩니까? 백조가 되어가지고 하늘을 나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요, 자기가 거둔 곡식단이 중앙에 딱 서고 그 다음에 형들이 거둔 곡식단이 자기가 거둔 그 곡식단 앞에 절을 하는 겁니다. 그걸 또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아주 그 내용을 보면서 요셉을 미워합니다. 다음번에 두 번째 꿈을 꾸는데 그 꿈은요, 11 해와 11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인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한다라는 그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요, 미워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어린 것이 형들과 아버지가 너 앞에서 절을 한다는 이 말이냐?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은 자신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하는 이 내용을 요셉의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한 겁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을 미워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형들이 그 미움, 시기, 질투 때문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사람을 돈을 받고 종으로 어디다 판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요셉은 이 형들의 동생이에요. 자기의 동생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의 노예로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은요, 이건 큰 죄라는 겁니다. 형들이 이런 죄를 범한 이유는 시기와 질투, 미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이야기할 때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간직을 합니다. 마음속에 간직을 했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 꿈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꿈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지만 왕 다음가는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으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으로 이 큰 일을 하실 것을 예언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외형적인 것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예를 든 것처럼, 나는 왜 이래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래 머리가 크지? 나는 왜 이래 팔이 짧지? 다리가 짧지? 생긴 건 왜 이렇지? 이런 불평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어떤 재능과 능력을 주셨는가, 이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에는요, 어떤 사람에게 이 꿈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만 보면 즐겁다, 기쁘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보면 내 삶에서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반대는요, 하나님을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매 삶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만 합니다.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머리가 이 모양일까? 지능이.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 이런 식으로 불평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이런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주셨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꿈을 붙잡고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아버지 야곱 또한 그 꿈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원망과 내가 가지지 못한 외형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깨닫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시는지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과 또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항상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깨닫고 그 기회를 잘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